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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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저희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그 속내를 다 꿰뚫어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두 구절로 요약해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렇죠? 첫째는 제1에서 4계명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둘째는 제5계명에서 10계명,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시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인류에게 그대로 서 있는 스탠딩 로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범죄와 비건 이 두 계명을 위반한 데서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 이단 사설을 만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범죄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행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부모, 형제, 그죠? 부부, 또 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면서도 그 죄인, 자신의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4계명이에요. 4계명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선 성경에 할애된 분량만 봐도 그 중요성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계명이 반복되고 있는 빈도수만 봐도 합니다. 성경에 10계명 기록된 부분에 모세 오경인데 여기서도 두 군데 기록이 나와 있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다른 곳은 신명기 5장이죠. 근데 여기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신명기 5장 그 4절 그 5장에도 내부절 이렇게 해서 4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 모두 한 구절 없이 간단 명료한데 4계명은 사용된 단어도 다른 계명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10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4계명을 가장 오랫동안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계명이 반복되는 빈도수를 봐도 중요성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만 5번이나 반복.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배만 거두되 금요일에는 어떻게? 2배를 거둬라. 토요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이틀분을 줄 것이다. 만나가 내리지도 않거니와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도 말아라. 쉬라는 거죠. 또 금요일에 2배를 거둬도 토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을 것이다. 정말 썩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제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미.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들었어요. 그 음성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와요. 세 번째는 소위 언약에서 더 Book of the Covenant라고 불리는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4계명의 내용이 또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술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성막 짓는 기술을 갖게 되고 실제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나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6일간 일했으면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쉬어라.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출애굽에 반복되고 있는 빈동안 봐도 제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짧은 본문 속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때 쓰였던 영어 단어 keep,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동사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13, 14,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죠. 제4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제4계명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침례교 계통의 이단 제7일 안식일 침례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교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래가지고 예배를 토요일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 못 모르고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꼬마 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주장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똑같은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신약시대에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약시대 10계명 가운데 신약시대에 반복되는 것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4계명은 폐기되었고 나머지 9가지 계명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신학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이 복음적인 사람들도 신약시대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이라고 하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서 멀어지게 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청교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다시 주일은 신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이 신약시대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확립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10계명, 4계명에 대한 이해는 같은 개신교단 내에서도 아주 그 미묘한 의견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평생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는 목사님이 양신 선언을 하겠다고 하더니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켜야 맞다는 소리를 또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설이 분분합니다. 아니 왜 평소 목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많은 젊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반박을 했던 사건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계명에 대한 논쟁은 아주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은 여러분들 토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을 지키면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새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필요 없고 모든 날이 주일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제4계명에 대한 이해와 논쟁은 아주 심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7, 18세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친례 교도들의 신앙이 입각해서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안식의 명확한 의미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 이셨더라.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피곤한 몸을 쉬게 한다는 차원의 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무엇이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시겠어요? 하나님 육신으로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영이시기에 피곤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무엇일까? 6일 동안 하시던 창조의 일을 쉬시고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제7일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도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폭발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6일간 하던 일을 하루는 중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피조물들이 인간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본을 보이신 것이다. 6일간 농사를 짓던 사람은 하루 농사일을 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6일간 공부하던 학생도 하루는 학업을 쉬어라. 그러면 6일간 매일 놀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노는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6일간 일을 하다 하루를 쉬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공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는 없고 일을 해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도리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하고 제7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춰라. 그리고 쉬어라. 공부하던 학생도 주일이 되면 학원을 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 제6일 동안 공부도 안 하던 학생이 주일만 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요. 6일은 계속 놀다가 주일만 되면 학원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7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6시간 동안 일하고 1시간씩 꼬박꼬박 쉬면서 나무를 잘랐답니다. 근데 후에 보니까 쉬면서 일한 사람이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쉬면서 일했던 사람은 제 도끼는 6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아서 더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련된 3가지 논쟁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3가지 일을 말씀합니다. 첫째, 필요한 일, work of necessity,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시비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 떡상아 떡을 갈아놓고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도 일을 하고 떡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대답하셔요. 안식일에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손바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가서 건져내겠죠. 구덩이에 빠지면. 그럼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거, 예, work of mercy, 예,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셋째,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눈물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시자 또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안식일에 일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work of ministry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단지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던 노동을 하루는 쉬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들 목욕하잖아요. 나갔다 오면 예, 저는 이렇게 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깨끗이 씻어야 되죠. 예, 6일 동안 직장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아니면 뭐 예, 내가 그 포함된 단체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 때를 씻어내는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는 야훼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일에 예배하고자 하면 바빠요 바빠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논다고 그렇게들 바쁜 거예요. 노느라고. 노는 것도 바쁘지 않아요? 그죠? 어디 한번 가려면 얼마나 바빠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노느라고 지키지 않는 것. 6일 동안 휴가를 내서 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범하에 놀러 가느냐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하루가 23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25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시간은 모두 다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6일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원리다. 이 원리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이라는 아무리 극도로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다.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원래는 모든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러면 너희 믿는 자들의 본분이다. 둘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요구하실 만큼 귀중한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때리고 맞아 죽도록 힘겹게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하루를 요구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써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내게 하루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그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옥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도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게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후황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길들을 만들어 주셨죠. 실제로 도피성 주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우연치 않게 실수로 살인을 했어. 도끼질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도끼 잡에 달려있는 그 쇳덩어리가 튀어가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리다 보면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일 생각 안 했어. 근데 어쨌든 살인을 했어요.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경우에 그 성으로 피하죠. 피해서 재판장에게 그 얘기를 다 고하면 보호를 해줍니다. 아니 그 가족들이 막 눈에다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기를 내서 쫓아오겠어요. 근데 절대로 보호를 받는 거죠. 재판이 열릴 때까지 전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도록 보호해 줬다가 재판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살인자가 아니에요. 단 그 제사장이 계실 때까지는 그곳에 그 성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제사장이 돌아가면 자유인으로 풀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를 두신 거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끝에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따라서 죽음을 이겼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왜 어떻게?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고 가야 되는 통로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 아닌 날 혼자 막 성경 보고 막 유튜브를 듣고 막 그냥 영상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땀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바로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 일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네.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더 열심히 끝까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구하고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다시 먹고 하면서 가잖아요. 6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 시험 들었던 일, 정말 마음에 막 자꾸 절망되던 일, 실망된 일, 또 미운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매일매일 자범죄죠. 매일매일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이해하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그 이웃 누구, 내 직장에 누구, 아니면 내 학교에 누구, 아니면 내 교회에 어떤 성도 뭐 이런 것들 뭐 이걸 뭘 기억을 하고 이걸 미워하고 이를 갈고 막 분을 품고 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이 정말로 들어서 아이고 용서해야지.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아야 하니까. 나는 또 다른 걸로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지. 그렇게 되면 마음이 누구에게 뭔가 베풀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그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죠. 예, 내가 용서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그냥 무장해제가 된 거 그냥 푸근해져. 내가 이거 용서했으니까 또 하나님도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 생각도 안 나는 것도 많아. 나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근데도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눈동자같이 보시니까 용서해.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맞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모두 다 살아있는 자로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세상에 있다가 돌아갔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살릴 놈은 살리고 못 살릴 놈, 믿지 않고 이해 안 하고 인정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은 그냥 소멸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인 거예요. 죽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산 자도 일어나고 들림받아 공중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들이 향한다고 계시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견고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견딜 수 없는 이렇게 그 고통이 이렇게 심해. 나 좀 데려가세요 소리들을 절로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끊을 수 없어. 주관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살은 자기를 살인하는 거라는 뜻이 바로 자살이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아파서 공부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래 너 오너라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죠. 평강 가운데 거하게.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좀 평강하게는 살아야지. 그죠? 평강하면 어때요? 그냥 모든 게 별로 그냥 그렇게 뭐 한맺히고 이럴 게 없어요. 아이고 수영장에서 레인이 하나밖에 안 열려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갔더니 세상에 다 강습이야. 다 강습. 원래가 6시 타임에는 아이들 강습이 있어요. 1, 2레인에서 있어요. 그리고 3, 4레인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뭐 6레인 정도는 또 이제 개인 강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인이 한 6시에서 7시까지는 한 그래도 2-3개는 열려있고 아니면 최소한 2개는 열리는데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수영 온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느린 사람, 걷는 레인도 안 줘.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에 뭐 뒤집어 섞여가지고 한 5-6명이 그냥 말도 못하죠. 뭐 어떻게. 그냥 저는 원래 10분 전에 들어가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생명을 걸고 한다. 난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냥 죽이 살기로 조심할 건 딱 레인에 붙어가지고 아주 쉬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돼요.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막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빨리 저어서 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별로 부딪힘이 없이 상대방들이 뭐 봐준 거겠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월요일날 하고 나오면서 카운터에다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레인이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이게 오늘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잠깐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과장님 말씀이 이제는 계속해서 레인 하나밖에 월수금은 안 열린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우리 유집사처럼 막 정말 뭐를 해도 상관없이 뭐 사람이 많거나 말거나 나는 싱싱 잘할 수 있어. 막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면야 뭔 걱정을 하겠어.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배움밖에 못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다치면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 그랬더니 그걸 좀 건의를 하고 났더니 하고 이제 수영을 하고 화요일날 나오니까 부르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안 된대요. 화요일, 금요일은 상관이 없어. 똑같으니까 좀 더 한산하기도 하고 안 된대.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6시 타임에 자유수영을 넣지를 말지. 차라리 7시부터라고 써놓지 그러시냐고. 이거 뭐 오거나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인 거네요. 알겠다고.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를 아무리 건의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쯤 되면 모를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고심을 하고 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나. 우리가 6시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면은 돌아오면 주차를 못 하는데 막 안 된대. 아들도 막 안 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옵소서. 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수요일날 가서 수영을 해서 또 뭐 그렇죠. 온 사람들 1,000여 명이 벌써.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일찍 가자. 50분이면 별 말을 안 하니까 요즘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6시에 들어오라고 나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또 그냥 다 전심을 다해서 수영을 했죠. 뭐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셔도 뭐 그러고 말고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내가 30분쯤 좀 지났는데 보니까 뭐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해. 그래가지고는 나는 쓰지를 않으니까 안 보거든요. 옆에도 안 보고 뭐 이쪽도 안 보고 뭐 시계도 안 보고 그냥 다니는 거니까. 딱 봤더니 옆레인 쪽에 사람들이 2-3사람이 거기서 뭐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유수영하고 딱 붙어있는 거야. 진짜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게 7시부터는 또 텅텅 비어. 그래서 그 과장님이 그러시더래요. 7시에서 8시까지는 한가하니까 그때 와서 수영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수영을 잘하고 이거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수영을 잘했네. 뭐 목요일은 또 그대로 가고 금요일 날 갔더니 어저께죠. 엊그제죠. 금요일날 밤에 6시에 또 일찍 갔죠. 왜냐면 예배가 또 있으니까 빨랑하고 얼른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와. 자유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 오고 레인은 2개가 열려있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과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수요일날 중반에 열어주셨는지 금요일날도 2레인을 열어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낼 거는 아니다. 카운터에 있는 분에게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게 하나 가지고는 정말 역부족이고 근데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그 시간에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7시가 되니까 딱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저분도 아마 6시 반, 6시 40분, 45분까지는 완전히 그냥 북새통이니까 안 된다 하고 아마 7시에 맞춰서 들어오셨나 보다. 우리가 이래요. 삶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구하고 부딪혀보고 저는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만 견뎌보자. 그냥 이런 미안한 부분이 더 많아요. 솔직히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게 미안해서 2개는 열려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년을 다녔는데 여기가 레인이 하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못해 안 되면 걷는 레인이라도 조금 그 기본 수용 레인하고 걷는 레인하고 2개를 좀 주시든지 전처럼 3, 4레인을 열어주시는지 아니면 4레인하고 마지막 7레인을 열어주시는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30분 정도 북새를 치더니 그때부터 열리니 아예 금요일날은 아예 자유수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아니 원래도 딴 때 혼자 수영할 때 많아요. 전체 아무도 없고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 근데 그냥 그 강습 레인 이제 또 임대도 주더라고요. 레인 하나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막 그냥 그 조그만 레인 하나에서 옆 레인은 통통 비어있어도 거긴 못 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레인 하나만 강사가 딱 그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이거뿐이겠느냐고요. 어떤 일이나 아까 우리 구몬 선생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런 사건이 났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또 귀한 계기가 또 돼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구역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같이 가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 저는 정말 죽어난 사람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물론 가기는 했지만 미리부터 겁을 내고 포기할 일이 없다. 또 어디가 안 좋을 때는 빨리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피곤해도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황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셔서 귀한 주일 쉬어도 되고 어디 여행도 갈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셋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야훼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된다고요?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게 구별하지 않아요? 예배 다녀왔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이렇게 되면 저분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대개는 불의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뀔 수는 있는 것인가? 이 의문이 또 있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당연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수는 있는 것일까?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금지 사항들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사형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나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죠. 이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정통치 국가처럼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안식일은 다르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쉬신 날, 그리고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속죄의 대업을 마치고 부활하신 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를 안식하신 날이고 신약의 주일 안식일은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죠. 일곱째 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재창조와 부활을 기념하여 속죄의 완성을 기념한 날이다. 일주일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특별한 구별된 날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약에도 안식일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계명을 폐지하는 사람들이다. 4계명을 폐지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있어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만연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봉하던 사람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제4계명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본주의자들은 정통적인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신약의 안식일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모를 학대한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제5계명이 사라졌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식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 토요일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 주일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신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도들은 유대교와 같은 분류, 안식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그래서 토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직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얼핏 들으니까 어디로 여행을 해야 되거나 주일날 부득이하게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토요일날 대신 예배를 드린다. 근데 글쎄 그게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죄의 완성이자 안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 개신교들 가운데 주일을 꼭 안식일이라고 명명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는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터와 칼빈도 주일을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서 멀어지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다시 안식일로 부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은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존재죠. 그죠? 바꿀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시비를 할 일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토요일 예배는 점차 사라지고 주일 예배가 기독교의 안식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1세기 말에 활동했던 안디옥의 교부 아그나티우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고, 2세기에 출간된 12사도 교훈집인 디다케를 보면 성도들은 주일에 모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했다. 또한 2세기 말에 활동했던 카르타고의 교부 터틀리안도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평소 직업의 일을 안식한다. 직업의 일을 안식한다. 그러니까 주일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4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했다는 주장은 안식교도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주장. 황제 콘스탄틴이 한 일은 기독교의 힘을 입어 제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그로부터 8년 후 주일을 휴일로 공포했다라고 여겨져 있습니다. 결코 태양신을 위한 날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안식의 개념을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689년에 나온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22조 7항은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해요. 이 내용은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죠.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토요일은 폐지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고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라는 것. 주일 성수는 피조물 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해서 6일 동안 잘못됐던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알고도 생각도 안 나는 모르고도 지금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거룩한 자녀로 한 주를 또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눈 떴을 때 아버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